이곳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삶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며 빛과 소금으로 살려 했지만 저희들의 생각과 고집과 교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아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의 세상 풍조를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를 실감하며 살아가는 시대에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주님의 원하시는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 되기를 저희들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세상에서 지친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며 저희를 훈련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중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역사가 있는 이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위에 주님만이 오직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 저녁 함께 묵상할 말씀 잠언 18장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11번째 말씀으로 겸손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성경
92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라. 아멘. 우리 오늘 주제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지만 잠언 말씀을 보면 이 지혜의 말씀인 잠언은 언제나 반대되는 두 가지, 지혜로운 삶과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삶을 늘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삶의 지혜를 대조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겸손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반대말인 겸손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교만이죠. 교만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겸손과 교만이라는 주제 함께 다루며 또 겸손은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 만족이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였는데요. 이 만족이라는 말씀과 또 깊은 연관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또 9월 우리 가든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겸손에 대한 핵심 말씀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구절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이 세 구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겸손에 대한 주제의 핵심된 말씀이겠구나라고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반복되어서 기록되는 이 말씀 중에 어떤 공통된 요소들이 있나요? 우선적으로는 이 겸손과 존귀라는 단어 혹은 영예라는 단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겸손과 늘 같이 따라오는 짝꿍이 이제 존귀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은 이 두 가지 중에 올바른 순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같이 등장하는 단어는 존귀입니다. 존귀라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영광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영광스럽게 여기다. 모든 사람들은 존귀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나를 업신여기는 것을 우리는 싫어하고 또 내가 천대받는 것은 매우 불쾌하게 여기며 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 또한 우리가 못 견딥니다. 우리가 주목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죄성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본심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더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존귀함을 얻기 위하여 그 존경과 리스펙트를 내가 받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존귀를 얻는 방법은 남보다 더 높이 오르는 것이 내가 존귀를 받는 방법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쌓아서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학교를 나오고 더 높은 학위를 얻어서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더 높은 자리까지 내가 진급해서 올라가는 것, 그래서 나의 존귀함을 증명해내는, 그것을 이렇게 확보하는, 그래서 열심히 힘든 일도 오래 버티는 이유가 바로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남보다 더 많이 갖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더 많은 물질을 획득하고 남보다 더 큰 집에 살고 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남보다 더 유명한 브랜드 옷을 입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남보다 더 멋지고 더 예쁘게 내 자신을 가꾸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 그것들을 통하여서 앞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잘못된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자기 만족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얻으면,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내가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해피해지기 때문에 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철저하게 따져보면 자기 만족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주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키 운동화를 좋아합니다. 제가 갑자기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렸을 때 농구를 좋아하는 필리핀이라는 나라에서 자라면서 친구들이 신던 농구화를 보면서 자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저도 내가 좋아서 신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의 자기 만족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는 브랜드가 나이키 브랜드라면 과연 내가 그것을 좋아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내가 자기 만족이라고 여기면서 갖기를 원하는 물질이든 명예든 어떠한 일이든 간에, 경험이든 간에 남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같이 함으로써 내가 만족을 느끼는 것이지, 남들이 다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면서 그것을 나의 만족으로 느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제 말은 남을 의식해서 더 좋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며 더 좋은 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존귀함을 키워가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라는 말은 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작가이자 학자였던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보다 우월하다는 데서 오는 그 즐거움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경쟁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사실은 교만도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기억이 된다면 이 C.S. 루이스의 교만에 대한 이 챕터를 정말 좀 깊이 있게 한번 다 같이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 자체는 비교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아담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세상 속에서 만족하면 되었지만 자신이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만큼 아는 지식을 내가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단은 그 마음을 교묘하게 비교하게끔, 아담이 하나님과 비교하게끔, 그래서 내가 불만족을 느끼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그러한 교만함과 욕심을 키우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단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는 이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참 많습니다. 내가 인정하기는 싫지만 내가 교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인정하지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체적으로, 자신적으로, 자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만 테스트를 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교만한 사람을 봤을 때, 혹은 잘난 체 하는, 요즘 세상 사람들 말로 하면 좀 나대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으면 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을 보았을 때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요거 그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라고 다른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 또한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그냥 나에게로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겸손하게 그 말씀이 우리의 영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떠오르게 된다면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말이 다 사실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제가 그 루이스의 말을 빌린 말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지,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겸손한 사람이 존귀함을 받는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존귀의 앞잡이는 바로 무엇이다라고 말씀합니까? 겸손이다. 여기에서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순서, 겸손이 존귀를 늘 앞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한글 번역에 앞잡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이 개역개정은 길잡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길잡이는 이렇게 길을 앞장서서 길을 터주는 사람이죠. 길을 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언가가 앞서가서 길을 내주었을 때 뒤에서 무엇인가가 그를 따르는 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존귀를 언제든지 늘 앞서는 그 요소가 겸손함인 것을, 겸손이 먼저 앞서서 길을 내어주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존귀다라는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앞잡이, 길잡이라는 말,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보다 더 높아져야 되고, 남보다 더 화려해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남보다 더 잘생겨야 하고, 남보다 더 아름다워야 하지만 존귀함을 얻는다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이 바로 존귀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완전히 거꾸로 반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말씀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멸망의 선봉은 교만이다. 선봉이라는 단어도 이 순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앞잡이라는 말이 이 선봉이라는 것인데, 멸망은 그렇다면 교만이 앞장설 때 그 교만을 뒤따르는 것이 멸망이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사람이 교만하면, 2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도리어 낮아지게 되겠고, 완전 반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존귀함을 얻지만, 반대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교만할 때 도리어 반대로 낮아지게 된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거꾸로 신학인 것이죠. 높아지려면 도리어 낮아지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이,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빈 무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거꾸로 신학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죄수의 죽임을 당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생활과 사역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낮은 곳에서 제자들을 섬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기억할 때,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존귀한 이름을 얻는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천국 복음의 비밀이 우리의 비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은 그냥 누가 칭찬했을 때 막 손사래치 아니에요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목사님 기타도 잘 쳐요. 기타 못 쳐요 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목사님 너무 잘생겨서 잘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잠언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 말씀, 잠언 말씀 우리 함께 잠언 15장, 잠언 22장, 잠언 11장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겸손은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잠언은 알려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이며, 또 겸손과 경외함의 보응은 또 영광이며,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며, 겸손한 자는 지혜를 가진 자로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뭔가 우리가 순서대로 이 원리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하나로 뭉쳐서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해를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이해했죠? 지금쯤 되면 이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이 옳은 것인지 혹은 악한 것인지, 그것이 선한 것인지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는 것이 이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곧 겸손한 사람이다. 이것을 하나로 뭉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해 본다면 곧 하나님께서 주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나의 삶의 만족을 느끼며 기쁨을 누리며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신약 말씀에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우리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야고보서 4장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더욱 큰 의뢰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분명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리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자,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는 사람,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겸손이라는 말을 생각했을 때 그냥 단지 교만이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우쭐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삶,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못한 나의 삶, 아직까지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마음의 그 왕좌에 내가 앉아서 내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삶, 아직까지도 내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컨트롤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내가 그것을 놓치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느슨하게 하면 뭔가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오고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는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한 그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멀리 하시는 교만한 마음이다 하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은 뭔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격의 은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좁은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참된 그러한 권위로 내가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내 자신을 겸손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을 걷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시험과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는 능히 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그러한 것을 허락하신다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목소리만을 경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만을 보면서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 사도 또한 동일한 말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말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요, 오늘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주제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베드로전서 5장 본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씀은 5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이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도 교회의 리더로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최고 교회의 리더로서 위치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동일하게 같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리더들에게 권하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장로된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의 무리를 쳐라. 하지만 억지로 하지 말고
부득이함으로 할 수 없어서 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내가 여기서 뭔가 다스리면서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서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며, 그가 다스리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차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권면의 말씀이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교만이라는 것이 그냥 높은 위치에,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이어서 베드로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서 이 장로라는 단어, 우리 오늘 장로교가 나오는 장로교의 그 헬라 원어이죠.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로 이제 장로교라는 교단이 이 단어에 근거해서 세워지긴 했는데요. 이 장로들을 그냥 단지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교회에 누구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함께 일컫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인도하는, 지도하는, 이끌어가는 본이 되는, 교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 장로들인 것이죠. 그냥 장로의 직분만을 얻은 사람들이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하여진 사람, 영어로는 elder, 나이가 많은 사람을 엘더라고 하잖아요. 시니어라고 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을 구분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이 그냥 이 위치만, 이 직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들. 하지만 이 동일한 권면의 말씀이 젊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주장하는 자세로 막 뭔가 이렇게 막 지시하면서 뭐 요즘 말로 하면 막 꼰대같이 막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본이 되어서 이끄는 모습으로 이끌되 그 이끌림을 따르는 젊은 사람들 또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그런 성숙함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순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단어는 다 서로 나이 많은 자들과 젊은 자들이,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과 정말 나이 어린 아이들까지도 모든 사람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 허리를 동인다라는 그림 또한 정말 뭔가 준비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헌신하는 모습인 것이죠.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서 있을 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의 손 아래서 우리가 서로 겸손의 허리띠를 동이고 겸손히 있을 때 누가 높이신다 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높이 올라가서 가든교회의 명성을 위하여서, 우리 목사님의 명성을 위하여서, 우리 장로님의 명성, 우리 구역의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약속하시는 것이죠. 다 서로라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겸손한 것은 부족한 모습이지만, 낮은 모습이지만, 약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손아래 지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정말 세상 부러워할 것 없고 세상 두려워할 것 없는 그런 참된 성도님들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기가 우리의 겸손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겸손해지기를 사모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교만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손 아래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존경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십시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사랑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주시고 헌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은 저는 분명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존경받습니다. 겸손한 교회의 성도님들, 겸손한 분들은 존경받으십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사무실에 걸려있는 사진인데요. Humility comes before honor. 이 잠언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포스터를 제가 붙여놨는데요. 제가 존귀를 받기 위해서 붙인 것이 아닙니다. 데코레이션도 아닙니다. 제가 겸손해져야 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저의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담임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뭔가라도 된 듯한 그러한 교만의 마음을 한순간이라도 품게 된다면 저는 와르르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면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들고 제 사무실을 겸손한 마음으로 나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리라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 겸손을 위하여서 저는 매일 기도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를 위하여서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 장로된 모든 리더들, 장로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권사님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집사님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섬김이들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든교회가 그 누구라도 한순간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섬김으로 마치 내가 무엇이 된 듯한 마음으로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긴 그러한 모든 기간들이 얼마나 됐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따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면 나 자신을 주목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비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계속 집중이 가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일까?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하지 못할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교만하게 우리가 섬기게 된다면 우리 가든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히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닮으면서 그 모습만을 따라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능히 높이시리라 믿습니다.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 몸을 쳐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기를 원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의 삶이며, 기도하는 삶이 겸손한 삶입니다. 왜냐? 겸손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겸손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릴 때 그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존귀와 영예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열방을 위하여서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눠드린 우리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차례 기도할 텐데요. 우선은 우리의 마음과 나의 믿음과 나의 교만한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 아직까지도 붙들고 있는 나의 세상의 가치관을 주님 아버지 거두어 주시고 주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죄,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며 회복하며 돌아가는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삶 속에 회복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주권 아래 겸손한 마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며 성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의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위하여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높고 높으시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작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버리지 못하고 십자가 앞에 가지고 오지 못하여서 우리의 교만으로 행하였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생각대로 나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보며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가 비교하였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향하고 있던 모든 교만의 눈들을 주여 거두어 주시고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남을 바라볼 때는 오로지 사랑의 눈으로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겸손하여서 알곡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교만하여서 죽정이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허리를 동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위하게 하시고 더욱더 낮아진 자리에서 서로를 높여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였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시험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으로 겸손으로 행하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함께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